이제 노아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노아가 이제 홍수 대사건 이후에 8명만 인류가 남았다 그랬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또 세 며느리 남아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 뒤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각 민족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어느 지역으로 갔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노아와 관련된 이제 오늘 그 어떤 일이 있었나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모든 민족들 인종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먼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 세 명이 있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특별히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막내라고 보여 있는데 가나안이 또 이제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해서의 또 나중에 일이 있죠. 약속의 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상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창세기 10장을 보면 함의 자손이 일반적으로 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셈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지역에 그냥 있었고 야벳이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형성을 해서 여기저기로 쭉쭉 뻗어 나갔다.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을 하고 노아가 홍수 대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요.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온 뒤로 마음은 복잡했겠죠.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다시 한번 뭐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겠지만 노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 600살에 이렇게 와가지고 600살에 홍수가 나서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에 죽었더라라고까지 나오는데 당시에 노아 때까지는 9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100살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 보면은 자녀 낳는 것도 이렇게 한도가 있겠지만 아마도 예전에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때까지는 오래 살았지만 그 뒤로 이제 인간의 수명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900살까지 살다 보니까 평생에 낳은 자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가 낳으면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마 그 8명에서 인구가 늘어나려면 인간의 수명이 뭐 80살밖에 안 되는 시기였다라고 평균 수명이 라고 하면 인구 늘어나는 숫자가 조금 더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살면서 자녀를 한두 명 낳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낳고 또 그 자손들이 또 더 낳고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인구가 늘어났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성경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조상들이 되어 노아의 아들들인 여기에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정착한 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기는 하고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실수를 저지른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20절 21절 볼까요? 20절 21절 어떤 일이 있었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를 지었고요. 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겠지만 포도를 재배하는 농사를 지었다라고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포도 농사를 가장 최초로 지은 누가 포도 농사를 최초로 지은 인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다 보면 또 우리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인을 먹지만 포도주 때문에 와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포도로 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외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뭐 막 그 와인 재배하고 이런 나라들 보면 자기들 와인이 최고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참 많죠. 그 정도로 이 와인이라는 게 영향력이 참 막강하긴 해요. 세계적으로 봐도요. 지금까지. 근데 노아가 그 포도농사를 지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까진 좋죠.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를 재배한 것들을 또 열매를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효가 됐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원래 포도주를 막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가 막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막 포도주를 마시고 이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여러분 술이 웬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또 사람들마다 주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 일인데 새벽 기도하다가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 저 길가에서 어떤 아저씨가 바지 내리고 그냥 뭐 이렇게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그냥 구석탱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가 쪽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요쪽 저쪽이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고 야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 되게 더럽더라고요. 야 여자들이 저렇게 봤으면 얼마나 더 겁나고 무섭고 막 이랬을까. 아저씨가 막 술 취해가지고 바지 내리고 막 아무데나 소변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한테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고 그 뭐 경찰이 보면은 경범죄로 잡히고 이러긴 하겠지만 아직도 그런 일들을 보면은 참. 그리고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또 못 볼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 저 어디 밤에 밤중에 잘 안 돌아다니는데 지난번에 밤에 어떻게 뭐 모란 쪽에 가가지고 막 치킨 먹고 뭐하고 하는데 쌀벌하더라고요. 모란 정도만 가도요 밤에 그냥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비 걸리고 뭐하고 뭐 이러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 애들 가끔씩 데리고 거기 오락실도 있고 이래가지고 데려가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러거든요. 저녁 때 이후에 한 7, 8시만 됐는데도 막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보면 그냥 알잖아요. 느낌 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처에 가면 안 될 사람들. 그래서 이게 밤에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알 텐데 야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특히 자녀들 데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는 치안이 좀 안전한 나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좀 안전한 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심지어 뭐 동네 어디 뭐 술집 많고 이런 데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느끼죠. 술이 웬수죠. 술이 문제예요. 모든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이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노아도요 아마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지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전부터 막 술 마시고 막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 마시고 노아가 맨날 이렇게 벌거벗었으면은 그냥 아들들도 에휴 저 아버지 왜 저러나 그랬겠지만 노아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라 아마도 포도주를 마시고 한두 잔 마시면 기분 좋을 텐데 이게 많이 마시다 보면 또 뭐 포도주도 그 뭐 알코올 도수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알코올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먹다 보면 기분 좋아서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사불성 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막 심한 주사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마다 또 주사도 다양하잖아요. 막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옷 벗는 사람들도 있고 막 아무데나 그냥 막 이성을 잃고 아무데나 누워가지고 뒹구는 사람들도 있고 막 바지 아무데나 내리고 막 소변 보는 사람도 있고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용기가 막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면서 멱살 잡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게 제가 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다 보면 만약 술 취해가지고 주사 부려가지고 누구한테 시비 걸고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거엔 좀 더 관대한 편인가 이런 생각들도 제가 외국 돌아다니면서 한 적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순간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르죠. 폭력적인 성향으로 갈 수도 있고 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곱게 술 마셨으면 곱게 그냥 어디 가서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노아는 해를 끼친 건 아닌데 술 취해가지고 답답하고 더웠는지 그냥 옷을 다 벗어 제껴 버렸네요. 그래서 볼 때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수치심도 없어진 채 이성이 마비되니까요 알코올이. 그러니까 술에 취한 채로 하체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근데 샘과 함과 야벳이 봤을 때 그중에 막내 아들로 여겨지는 함이 그걸 맨 먼저 본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아마 처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함이 보면서 문제는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옷 벗은 걸 알았다면 그냥 조용히 가서 아이고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곱게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왔으면 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잠에서 아마 술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을 텐데 그거 깨면은 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함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못 볼 꼴을 보이는 모습 보면서 샘이랑 야벳을 부른 거예요. 형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버지 봐봐 아버지 지금 저렇게 옷 벗고 막 저렇게 이상해져가지고 저런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약간 멸시하듯이 아버지를 갖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여기서 취급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봤을 땐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야 아버지 왜 저래 주책바가지야 뭐 하면서 함이 그렇게 약간 아버지를 약간 조롱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한번 보면 되는데요. 24절부터 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 같은 경우는 아이고 아버지 또 실수했나 보다라 그러면서 급히 덮어주면서 그냥 얼굴을 돌리고 못 본 척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술 취했는지 뭐 했는지 좀 이상해져서 실수했나 보네 하면서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그대로 덮었는데 함은 그것을 약간 조롱하듯이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하듯이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갈등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단순히 그냥 에이 그 아버지 뭐 이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아버지를 더 수치스럽게 아버지를 더 욕보이게 한 어떤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아는요 명백하게 실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라 그래도 여러분 술에 취하고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일단 술이라는 게 그렇게 의로웠던 노아를 어떻게 약간 그렇게 수치심도 안 느끼면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아내도 아내지만 그 며느리들도 셋 있었잖아요. 며느리들이 그거 봤으면 또 어떨 뻔했어요. 얼마나 민망한 꼴이었겠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요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죄의 결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난 부끄러움이 없다라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에서 고장이 난 거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며느리들이라도 보면 어쩔 뻔했어요. 함만 발견하고 셈과 야벳만 불렀으니 그래 다행이었죠. 일단 술을 마셔서 노아가 실수했다는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함과 셈과 야벳이 어떻게 이것을 처신을 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겠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함의 태도를 보면은요, 함은 아버지의 그냥 허물을, 이게 허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 그래서 이제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그냥 24절부터 이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24절부터 이제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안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셈과 야벳 같은 경우는 축복을 받는데요. 분명히 함이, 노아가 나중에 깨가지고 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하체 다 드러내놓고 실수를 하니까 함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노아가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함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함의 아들이 중에 하나였던 가나안이, 막내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가나안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 또 여기서 나와요. 즉 함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이거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가족끼리 그러면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가족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로 숨겨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게 가족이니까 가족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숨겨줘야 된다 뭐 했는데, 사실 그런 일들도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었죠. 내 가족이니까 뭐 도주하는 것도 도와주고 증거 인멸하는 것도 도와주고 범죄도 이렇게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요 순간적으로 진짜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뭔지도 잘 모르다가 이게 발효된 거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실수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지. 노아가 평상시에 맨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술주정뱅이 해가지고 매일마다 이랬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문제는 아버지가 실수를 한 거고요. 이거는 막 남한테 해를 끼쳤다기보다는 정말로 실수를 저지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다 죄인이에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보면서도 계속 깨닫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영향력 저주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지 완벽한 사람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막 성도들끼리도 부딪히고 이런 경우들도 참 많았는데 얘기 들어보면 한쪽 얘기가 억울하다고 한쪽이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거의 죽일 놈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또 근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 간의 잘잘못을 늘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생각해 보면은 6대4, 7대3 이 정도 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5대5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하고 다 이기적이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나는 쟤 나쁜 놈이야 뭐 해도 진짜 나빠서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둘의 어떤 상황 갈등이나 이런 것들 벌어진 상황 보면 둘이 비슷하게 나름대로의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의 관계가 깨지고 갈등을 겪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여러분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 목사 성도끼리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보면 여러분들도 저랑 신앙생활 몇 달만 해도요, 저 목사님은, 저 허목사는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거고, 이런 거 솔직히요 시간 조금만 지나도 어느 정도는 다 나름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람들 맘먹고 단점 찾기 시작하고 약점 찾기 시작하면 비판하고 비난할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속았다 뭐 했다 막 얘기 듣고 이래요. 그냥 진짜 속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양쪽 얘기 다 들어보면 양쪽 다 문제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누가 조금 더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것들은 뭐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무의미해요. 왜냐면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막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더럽고 막 이러면서도 막 상대에 막 헐뜯고 뭐하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면 다다 막 이러는 마음으로 지금 막 이렇게 살고 있고 온 국민들도 그렇게 갈등으로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게 장착이 되어 있다니까요. 노아가 함은요, 함도 뭐 자기가 완벽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포도 재배하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실수를 하게 됐어요.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거 너 저거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러면서 완전 망신을 주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수천 명 수만 명 앉혀놓고 늘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왜 욕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욕하시고 제사장들 비판하시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깨끗한 척하고 그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다스렸거든요. 그걸로 주도권을 잡고 국민들의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네들이 깨끗한 척하고 뭐 종교적인 척하고 금식도 하고 뭐 남들 돕는 척은 하지만 니네들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건 다 똑같잖아. 인간이란 존재가 그리고 힘과 권력과 부와 이런 걸 가지면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얼마나 희박하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부자가 뭐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보다 힘들다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이러면 그걸 아름답게 잘 쓰고 기부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뒤로는 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참 많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남들이 잘못하는 거는 막 헐뜯으면서 실수하는 거 약점, 쟤는 뭐 저게 못났네 저게 못났네 혀 끌끌 차면서 맨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본인들도 똑같이 부족하다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의 결점은 저거야. 혀 끌끌 차면서 에휴 나는 저러진 않은데 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결점이 있지만 또 저런 장점이 있어. 그러면서 나도 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자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명확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 우리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다 갚아 버리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빚쟁이처럼 막 빚내놓으라 그러면서 사채 이자 막 붙여가지고 막 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내가 너 다 용서하고 용납해 줬는데 너는 그렇게 용납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괘씸하게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또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반응했어요. 걸렸다. 빨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똑같이 뒷모습 다 더럽고 죄 지으면서 왜 깨끗한 척하느냐 이랬을 때 뭐라 그랬냐고요 사람들이. 인정 절대로 안 하고 빨리 저런 사람은 빨리 죽이는 게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악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사악한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점 찾으려고 맘먹고 비난하려고 맘먹으면 여러분 당장 뭐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나 내 자식이나 친구들이나 뭐나 그냥 찾으려고 욕하려고 맘만 먹어보세요. 욕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뒷담화할 게 한두 개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트집잡고 외모 트집잡고 옷 입은 거 트집잡고 행동 트집잡고 뭐 그러면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불명예를 더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덮어주면서 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뭐 모든 범죄 저지른 거 그대로 다 숨겨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다만 인간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거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서로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충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그러면 일단 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술에 대한 성경적 관점 여러분 술은요. 노아도 그랬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방주 짓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간 것도 좋은데 그런 노아조차도 술 먹으니까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술이라는 거는요. 이성을 잃게 만들고요. 뭐 수치심도 없어지면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술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그것도 알코올 도수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겠고 당시에 중동 지역은요 포도주는요 물의 대용이었어요. 묽게 이렇게 물에 희석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물 수질 같은 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지. 지금 우리가 뭐 와인 독한 뭐 알코올 도수 막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런 술이랑은 분명히 다른 어떤 개념이기도 했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뭐했다 이거는 음료수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여기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우리는 취할 때까지 마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술로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깨지고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인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술 취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술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잔 두 잔 마신다고 그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술은 모든 죄들을 끌어들이는 관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모든 재앙들 근심들 싸움 분쟁들 원망 상처들 그 붉은 눈들 이게 어디 있냐요? 술 때문에 온대요. 술에 잠긴 자 그래서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그 술
보지도 말지어다. 건드리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안 좋은 일들, 싸움과 모든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술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나와요. 호세아서 4장 11절 12절 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는요 포도주하고 음행이랑 연결이 돼요. 음행하고 포도주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아마도 음란한 어떤 것과 술이 또 여기서 연결되는 걸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싸움과 분쟁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음행이 술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때문에 실수했다라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냥 결국은 다 음행죄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막 사는 건 말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깨지는 가정들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가해를 해놓고도 자기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냥 또 그 죄들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여러분 우리도 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술이 없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인생들이 살아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가정들과 그 자녀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을 거며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줄어들겠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악한 거라는 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인생에 낙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우린 술만 마시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아무런 목표 없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술만 먹어서 정말로 행복함을 느낀다라 그러면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때뿐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분명한 것은 술 취하는 것은 죄라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은 방탕하게 만들어서 끔찍한 죄들을 만들고요. 무절제하게 만들고요. 그로 인한 다른 모든 죄들을 끌어들이는 관문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죄를 시작하는 시작점 역할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라는 게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조차도 이렇게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알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으나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함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는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아무래도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함이 죄를 저질렀으면 함이 죄를 받아야지 무슨 연좌죄예요? 왜 부모가 죄를 저지른 걸 아들이 죄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저지른 죄가 자식이 다 그 죄값을 받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약간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균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받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가 내려온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예언 기도해주고 무슨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조금만 벗어나면 그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물론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모가 저지른 죄가 자식들, 손주들 다 이렇게 줄줄이 내려가냐 저주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구절이 제일 커요.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 지으면은요 3대 4대째까지 내려가고요 순종을 하면은 1000대까지 거의 영원하게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지면 3대 4대까지 손주 증손주까지 이 죄의 저주가 내려가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이 보면은요 함의 자손
아들인 왜 가나안이 그 죄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 가나안도 함이랑 같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죄를 방조한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 수도 있고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함이 죄를 저질렀으면 함만 혼나야지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자손들까지도 왜 이 저주가 내려오는 것처럼 여기선 보이느냐라는 거죠. 문제는요, 그렇게 대물림 된다라는 것들을, 그런데 문제는 죄의 저주가 대물림 되느냐 아니느냐, 이거를 딱 끊어서 어떤 정답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전가된다라는 걸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채로 안 흔들려요.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는데요. 그 속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부전자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부전자전이 악한 부분으로, 죄의 부분으로 내려온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에 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속담이에요. 우리 민족도 다 비슷한 속담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그 모양이면 아들도 그 모양이야. 아버지가 착하면 아들도 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도 이가 시리다? 그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에도 보면은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도 이제는 쓰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 죄 지은 거 자기들이 죄값 받지, 막 연자제로 아버지가 죄 받았으니까 자식이 죄 받고 손주가 죄 받고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뭐 조상 대대로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예언기도 해준다, 뭐 치유기도 해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꾸 무당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봐서,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90년대 뭐 이런 때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 게, 아이고 왜 지금 뭐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 경험이 직접 간접적으로 있어서 그래요. 앉혀놓고 막 기도하다가 야 이거 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끊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마치 무당들이 이것 때문에 부정 탔으니까 부적 써라 뭐 해라 하면서 기도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집에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한둘 나오면 그거 뭐 부모랑 조부모 쪽에서 옛날에 우상숭배했고 뭐 이런 경험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도해주면서 막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뭐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상 중에 죄 안 지은 조상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다 뭐 했다, 조상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해 주면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야 이거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 뭐 부모가 뭐 바람을 폈냐, 이혼을 했냐, 과거에 도둑질을 했냐, 전과가 뭐 있냐, 그거 지금 죄 받고 있는 거라고 막 기도해 주면서 하면, 근데 마치 그걸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무당들이 하는 짓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면, 여러분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연좌제로 하나님이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죄를 받는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진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저주를 끊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전 알아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 중에 죄 안 지은 조상이 있냐고요.
다만 우린 또 그건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 그거는 또 균형이 무너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분명히 주의해야 되고요. 여러분 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이 안 풀린다 그러면 부모가 뭔 죄 질렀나, 조부모가 뭐를 했나, 옛날에 뭐를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뭐 했다 이런 거 찾아내 가지고요. 이상한 그런 거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우린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는 이미 죄의 저주가 끊겼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죄를 짓던 조부모가 죄를 짓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이해되세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뭐 부모가 죄를 져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겼어요. 믿으세요? 나는 1대째 믿어도 물론 그런데 이런 건 영적 전투나 이런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저주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소리하는 거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는 그거대로 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요, 분명한 건 또 죄의 영향력은 또 막강해요.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 사위감을 데리고 온다, 며느리감을 데려온다, 누구를 한다, 뭐 한다 할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뭐라 그래요? 이건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 야,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지, 가족들이 어떤지, 집안 봐야 돼, 가문 봐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안 해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야 그래서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대, 과거에 뭐가 있었대, 그러면 야 그거 좀 걸리는데 조심해야 된다, 집안 봐야 된다,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옛날부터 그런 것들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 뭐 부모가 뭐 바람을 폈어? 부모가 뭐를 했어? 범죄자야? 어디 가족 중에 누가 뭐 이렇게 있어? 그럼 그 사람 영향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요 이건 뭐 성경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신기하게요. 그런데 그 집안을 보면은요 그 집안의 문제는 뭐 어떤 부모가 좀 뭐 잘못이 있어요. 뭐 죄를 진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자식들이 다섯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섯 중에 그 다섯이 다 그 죄를 똑같이 짓느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이상하게 내려와 가지고 저 집안은 맨날 그런 거 가지고 해요. 어떤 집안은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오는 집안은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음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집안은 또 그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그게 이어져가지고 또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기치는 집안 사람들 중에 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도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이런 신앙적인 거 떠나가지고도요. 여러분의 뭐 누가 이렇게 뭐 며느리 데려왔 뭐감 데려왔다, 사위감 데려왔다, 누구 데려왔다 뭐 할 때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따져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죄가 저주가 내려와서 이런 걸까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이거는 설명하자고 하면 너무나 길고 복잡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핵심은 잡아야 돼요. 죄라는 거의 속성을 깨달아야 돼요. 죄는요 반복이 돼요. 그리고 죄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점점 심각해져요. 죄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청출어람한다 그러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된다라 그러는데 죄는 가만히 있으면 가장 청출어람하게 더 센 범죄를 짓기가 쉬워져요. 더 그래서요. 죄라는 건 점점 심각해지고 끔찍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막 예전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 아들이 범죄를 치명적인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제 아들이 원래 안 착한 애였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맞아요. 친구 만난 게 범죄의 어떤 그게 된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요 여러분 범죄가 이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쉽게 받고요. 그래서 누구 사귀느냐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음란한 사람들이랑 친구를 친하게 지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음란하게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죄로도 안 느껴지고 수치로도 안 느껴져요. 뭐 내가 그냥 중독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친구들이랑 늘 지낸다라 그러면 거기들끼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남들을 함부로 자기 힘으로 그냥 폭행을 하고 뭐를 하고 이래도 그 당연히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치 뭐 대대로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안에 누가 뭐 있다라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을 그 자식들이 받고 손주들이 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증명으로 딱 뭐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저 집안은 저런 게 있고요. 저 집안은 저런 게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보면서 또 막 그거 저주다 뭐다 또 이러면서 또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어디는 도박이다, 어디는 음주다, 어디는 음행이다, 어디는 폭력이다, 어디는 사기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게 전이 되는구나. 아, 죄의 특성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악한 영향력들이 금방 끼쳐지고 선한 영향력들이 전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선행을 전이시키기는 쉽지 않고요. 거룩한 이 믿음과 신앙을 전이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죄는 너무나 전이 되는 게 빨라요. 전염병 코로나 번지듯이 그냥 번져버릴 수 있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 죄 안 져야지 다짐한다라고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 짓는 사람 중에 내가 나쁜 짓 하는 걸 몰라서 죄 짓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래요. 죄는요. 우리는 그 죄의 저주에서 기본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 나는 죄를 이겨내야지, 오늘부터 다짐한다, 그래봤자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국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인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이걸 대물림되는 저주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죄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악한 사탄마귀 영적 세력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이렇게 뭐 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가족이 되었던 가까운 사람이 되었던. 근데 그 죄와 상처가 사탄마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활약들을 하시거든요. 그 마귀 사탄 아주 악한 것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민족을 망가뜨리고 그런 식으로 악한 짓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와 상처가 그들의 아주 중요한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죄를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SNS 보면은 다 막 여행 가고 막 어디 가서 막 맛있는 거 먹는 거 찍어놓고 막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만 불행해 이러면서 그게 가짜로 포장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여기고 더 우울증 걸리고 뭐 자살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나오죠.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저도 SNS를 안 하는 이유가, 목사들도 다 SNS 하거든요. 그거 왜 안 하냐고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럴 에너지가 없고 영적으로 소진되는 것 많고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진 않았다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경우들을 보잖아요. 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런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사연들 들어보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저랑 친하게 지난 목사님들도 너무나 사람 좋고 이래가지고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막 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니까 막 뭐 부모님 얘기 누구 얘기 막 하니까 다 사연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집도 괜찮은데 살고 그냥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중에 자기 속 얘기 들어보면은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고 다 나름대로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게 좀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이러겠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뭐 가족들이나 누구 때문에도 상처받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거 살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막 행복하다 감추려고 해도요, 그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능력 아니면 끊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 그러고 그래봤자 다 수많은 문제들과 상처들을 다 가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막 우리 금요일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하고 이러지만 저라고 사연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 나름대로의 힘듦과 뭐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나만 이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나만 이 모양이야라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 마귀의 아주 주요한 전략이에요. 우리의 죄와 상처를 붙들고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사탄 마귀라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활약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교회들이나 단체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저도 제자훈련 때 많이 했지만 막 자기의 상처들 내놓으라 그러면 막 저도 청년들도 데리고 하고 장년들 데리고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제자반. 그러면 막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상처들 끄집어내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굳이 다 끄집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이래요. 왜냐면 순간적으로요 막 상처를 토로하고 뭐 내가 학대를 받았고 뭐를 했고 내 배우자가 어땠고 뭐 폭행을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은 수도 없어요. 기가 찬 사연들이 많아요. 사람들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상처 받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은 안 끄집어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끄집어내면요 그 순간에는 기도하고 눈물 한번 빼고 막 하소연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얼굴이 살짝 환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요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셨다고 조금 있다가 목 안 말라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되돌아오게 되고요. 결국은 똑같아지게 되고요.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여러분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나 내 답답한 거 하소연하면 순간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죠. 근데 순간적으로 해결돼요 그때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한테 무슨 뭐 어떤 뭐 위로 받아봤자 그때뿐이고요. 어차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너무나 많이 좋아하진 않는 게 저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만지는 과정을 보면 누구한테 토로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갈 때 치유가 돼요. 순간적으로 토로하고 그런 사역들을 또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막 모이는 교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거기에. 그때뿐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걸 토로를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공급이 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사람들 앞에서 나 학대받았어요. 이거 토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런 경험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모든 죄의 저주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아 이거 어떻게 상황과 환경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치유되고 상처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신압으로 나를 만지세요. 조금씩 나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되고면 딱지 가지고 새살이 돋고 있어요. 그 막 딱지 뜯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똑같아질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상처 그리고 그것들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쥐고 흔들고 있는지를 명확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서 깨닫게 돼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더니 내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더니 이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나 이것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었지라 그래서 그게 성숙해져서 넘어가지 여러분 이것들이 막 해결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괜찮아져 있네. 이것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네.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극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권세들까지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뭐 토로한다고 되고 미봉책으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지 우리는 살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온전히 말씀 안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뭐 교회 예배 와도 딴 얘기하다 그냥 좋은 얘기 들었네 뭐 가자. 아니 그냥 뭐 여러분 윤리 수업 들으러 와요 교회? 도덕적인 훈계 들으러 와요? 아니에요. 우리는 깊고 진짜 실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기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